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무엇을 개혁할까? 결국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겠죠. 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보통 주일에는 저희가 이렇게 평화송을 부르면서 주의 인사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인사를 나눌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 중에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야겠군요. 다 같이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4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1절과 2절의 찬송 함께 부를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갑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떨어진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풍요한 마음과 감사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심은 대로 거두고 씨 뿌린 대로 추수하는 그 가을의 깨달음,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사온데 저희들의 삶의 궤적도, 저희들이 굴리는 삶의 수레바퀴도 하나님 성실과 또 하나님 앞에 겸손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살아온 것임을 고백하올진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개혁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서기를 소원하올진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얼마나 개혁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교개혁 주간에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온데 저희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일을 할까,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가련한 영혼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마음의 염려가 온 그의 삶을 사로잡은 이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세상의 일과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은 각각이오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사로잡혀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저희들 어두운 시면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14장 이야기는 건너뛰고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왜 연전에 그 두 교황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같은 종교인이라서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카톨릭의 어떤 전례라든가 또 그 뭐 교황을 선출하는 뭐 콘클라베라고 합니다만 그런 방식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그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두 교황이라는 것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후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이렇게 맞교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중심으로 쭉 영화가 이끌러 가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그 1박 2일을 두 교황이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축구 경기도 보고 보면서 뭐 응원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후임인 프란체스코가 베네딕토 16세를 말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종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종이라고 합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가 갑자기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베네딕토 16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전에는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황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리었던 마더 테레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 사후에 그분의 어떤 그 기도 어떤 일기문이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마더 테레사 수녀도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나는 사로잡힐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합니다. 진정으로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을 못 받을 때가 많지만 때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심사에 빠져 있다고 하든지 하여간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종종 빠지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실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믿음은 결국은 뭘 이끌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데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왜냐하면 종교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어쩌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15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아주 고갱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그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왜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길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자기가 쭉 살아온 방식대로 먼저 삼촌이 하셔야죠 이렇게 양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삼촌은 나보다 재산이 많으니까, 삼촌은 뭐 나보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나는 삼촌에 비하면 뭐 아직은 한참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됨이 그 그릇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택하라고 하니까 넙죽 소돔 땅을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행액을 만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붙들려가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시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 이유입니다. 이제 롯을 구하고 또 뭐랄까 일종의 그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조카가 이렇게 붙들려 있었는데 그걸 다 뺏어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우리 지역에 말이야 아브라함 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한참 이제 이렇게 자기가 우쭐해지기 쉬운 그런 사건 연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막 연대기적으로 오늘 있었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롯을 구출하고 아브라함이 하여간 그는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부수는 말씀이세요. 부수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롯을 이렇게 다시 구출하는 그 속에서 그 고대 근동이 큰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승리했잖아요. 누가 감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붙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명성이 그 인근에 다 퍼져 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게 지금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깊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무자한 것입니다. 불임의 시대죠. 불임의 상황이죠.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비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혈육이다?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과거이기도 하고요. 왜 과거냐면 결국은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내 삶은 자식에게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식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식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 자녀가 우리가 옛적 어른들 우리가 뭐 유교적 관습 가운데 조상 숭배가 있을 때에 그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내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 내 후손이 끊어져서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멸절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안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내가 살 곳이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어두움은 이거예요. 자식이 많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우러러보고 무서워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푸념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결국은 이 재산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원통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없다고 한탄하고 없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떤 깊은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말씀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걸 담지라고 하잖아요.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되어서 그 말씀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지금 이게 그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의 현실 가운데 땅의 문제는 점점 해결이 되어져 가는데, 즉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땅을 소유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둡게 원망으로 자리 잡았겠어요. 우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포한, 한을 품은 것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포한들이 다들 있으시잖아. 어떤 분은 깊기도, 그것이 개인의 어떤 원통한 어떤 그 원한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사고든지 하여간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더 깊이 마음속에 응어리질 뿐이죠. 우리는 다 이런 한들을 깊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내고 싶단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가 바로 이 혹 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점점 이 안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근데 말은 못해요. 우리도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탄 잘 못하잖아요. 괜히 뭐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괜히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우리 안에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 15장 1절의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뭘까요? 각각 다 그냥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토해놓지는 않아도 우리들의 두려움은 우리들이 압니다. 내가 늘 염려하는 것,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